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음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7과 겸손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기라. 우리 같이 또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기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그들은 전국에 있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 땅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도 숨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B급 영화에나 등장하는 사람을 납치해가는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던 사람이 아니다. 자, 옆에 있는 키보드 연주자를 그만 바라보라. 그 사람은 외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자신 앞에 부여된 일에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하지 않고서 어떤 큰 전환점을 기다리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사역은 단지 또 한 번의 공연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도 보통 때처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지금 장황하게 앞에 인트로가 길었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구절이다. 처음 두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잘 사용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 놀라운 이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종은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세 번째 종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5달란트를 받지 못한 거지? 나도 그 사람만큼 실력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1달란트를 잃더라도 여전히 4달란트가 남지만 나는 1달란트를 잃으면 땡전 한 푼 안 낳는다고. 난 이걸 꼭 쥐고 있을 거야. 기회는 친구들이 다 가지라고 해. 5달란트를 줄 때까지 남은 5달란트를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그 종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으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달란트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나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더 받았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몇 달란트를 받던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아도 그쵸? 그 1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쵸? 혹은 나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종의 비유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잘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껴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만심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무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선 자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는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겸손처럼 보이는 그것이 왜 자만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도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고 자만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위치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 뭐가 됐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평가를 해버린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과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함을 그 사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일 줄 압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정말 더 중요한 기회를 위해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음악인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부르심이 멋지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더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많지는 않았는데 한두 분 계시긴 했어요. 한두 분 계시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다 겸손처럼 뒤로 빠지면서 자신의 이게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뒤로 빠진 것과 다르게 뒤에서 따로 평가를 하고 그 팀을 이렇게 비판적 시선으로 보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물론 그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의도가 온전한 겸손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겸손함으로 섬기고 싶으시다면, 내가 그 분야에서 잘하지만 그 분야를 원래 하던 사람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발 물러나서 맡기고 다른 쪽으로 또 섬긴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은 대개 음악가들이 그러하듯 지하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당신일 수도 있다. 당신이 속한 예배팀이 교회에서 최고의 예배팀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보조 건반을 연주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예배 인도를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탐 크라우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따로? 저도 지금 이거를 사실 이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경험상에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금 대충 연주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나에게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나는 연주를 하고 한 건데, 이 무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연주 그 모습이, 연주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대상과 어떤 그 테마에 대해서 반주를 맞춰야 된다,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똑같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했던 이 중고등부 수련회랑, 그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주일날 그 큰 무대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향에서 하는 그때에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그 큰 무대와 작은 무대에서 달라지는 나의 모습이 지금 이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우리 찬양팀 속에서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또 중고등부 청년 학생 그쪽 예배를 드릴 때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겹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때와 이때의 모습이 다르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은사를 온전히 알아줄 때까지 아끼는 지하실에 처박아 두어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가? 당신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속담이 있다. 그 말은 정말 진리다. 이것은 구약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냄새나고 여기저기 침을 뱉어대는 낙타 뒤를 따라 이집트로 가면서 요셉은 하나님, 꿈속에서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는데 이런 노예 꼴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로서도 신실하게 살아갔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혹 속에도 요셉은 자신이 뿌리 박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서 있었다.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다니. 아니, 형들이 저한테 절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 인생 계획에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감옥에 가다니 이게 뭡니까? 요셉은 냄새나는 이집트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꿈에 의해서 꿈의 해석을 형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질투를 사서 이렇게 팔려버리게 되죠. 물론 팔아버린 그 형들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면서 요셉은 한순간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한 가지 놓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상황상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계속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의 태도는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그가 그렇게 꿈을 꾸고 했었던 것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꿈이 뭔지, 그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건지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또 허락하신 것이 아닌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그렇지만 요셉은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역사하셨다. 그의 태도는 자만해서 겸손으로 바뀌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목적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네, 맞아요.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죠? 꿈을 해석해줘서 정말로 석방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2년 동안 까먹어요, 그것을.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요셉은 믿었단 얘기예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목적을 믿고 그곳에 집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었어요. 그것을 겸손으로 바꾸게 해주셨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번씩 겪어봤으면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가 감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몇 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지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쵸?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통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반응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이집트의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 예배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기타를 치는 것이 사막에서 낙타떼를 뒤따라 걷는 것보다 낫다. 제가 찬양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예전에 중학교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그때 채플이 있어가지고 저희 찬양팀이 가서 이제 워십팀도 앞에 쫙 서고 전체 한 40명의 인원이 가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한 15명, 20명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신나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좀 사실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다. 내가 뭐 저들 앞에 찬양하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순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신나게 그냥 찬양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적어도 몇 명은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또 피드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신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중을 대상으로 찬양하라.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13살짜리 드럼 주자에게 기회를 줘보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충성하라. 아멘. 네, 드럼 주자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드럼을 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밖에 없어서 드럼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나밖에 칠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겸손된 마음으로, 그죠?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드럼 주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싱어들도 마찬가지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찬양팀에 있었던 일인데 마이크가 부족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마이크가 부족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싱어들이 조금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4명의 싱어가 서야 하는데 마이크가 2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잡아야 되느냐? 아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가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잡아야 된다. 후배들이 잡아야 된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배들이 잡게 됐어요. 그런데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침을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침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너희들 마이크가 없으면 예배를 못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싱어입니까? 그러면 마이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하지 못하는가요? 드럼이 안 좋아요. 혹시 내가 드럼 실력이 없어요. 그럼 예배하지 못하나요? 건반이 자꾸 고장나고 페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리더가 사인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럼 예배하지 못하는가요? 물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리더 입장에서 우리 멤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사인을 잘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잘 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 안에서 꽃을 피우세요. 조금 더 낮아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겸손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감격을 맛볼 때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거나 당신의 훌륭함을 알아줄 때가 아니다. 가장 큰 감격은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겸손함으로 깨달았을 때다. 자, 지금 지하실에서 나올 때다. 우리는 지금 지하실이란 곳에서 있지 않죠. 그죠? 뭔가 밖에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교만일 수도 있다 라는 것,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깨달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겸손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우리 귀한 찬양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어진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의 낮아짐으로 아버지께 다가갈 때에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